안녕하세요. 유원재 목사입니다. 저는 New Mercy Community Church, 저는 영어권 2세 교회고요. 저희 개척한 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85%가 2세 한인, 완전 2세 영어권이고요. 15% 정도는 다른 이제 아시안계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어권이라서 다른 게 없고요. 힘든 2년 동안 힘듦을 겪었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 다 돌아와서 2년 전이나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헌금이 이런 것도 이제 좀씩 늘기 시작했고 다 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예배라는 게 worship하고 미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게 기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투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막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게 미셔널 엘리멘트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그냥 인퍼슨만 하면 저희가 그 예배만 드리면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저희는 하켄색이니까 그냥 하켄색 근처에 그 예배, 그 뉴저지 이런 교회인데 인터넷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세계가 우리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희 예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셔널 엘리멘트를 챌린지를 받는 순간에 이게 그냥 이렇게 서바이벌 그냥 그게 위에서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셔널 엘리멘트를 하면 좀 더 익사이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배운 게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앞으로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그 미셔널리 더 챌린지를 교회들한테 주면 교회에 대한 그냥 예배뿐 아니라 이런 펄퍼스가 더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교회 하나 더 세우자 이렇게 막 자꾸 더 오히려 더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2세들은 그런 클리어한 펄퍼스나 이런 비전이 없으면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서브만 하고 이렇게 펄퍼스가 없으니까 더 힘든데 오히려 더 챌린지를 더 강하게 주니까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펄퍼스가 생겨서 더 익사이트가 되고 좀 그런 또 worship and connection to missions 그런 걸 좀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에 하던 거를 이제 막 다시 그냥 한 것뿐 아니라 더 많이 막 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how can we do this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이제는 서서히 catching it. 그래서 같이 이제 비전 체어를 하면서 더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더 미션에 관한 챌린지를 주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모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우리 남남 장로님. 혹시 숙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시간을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가와서 제가 하고 싶은 평심을 얻었어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한번 하십시오. 어떤 주제? 이 주제랑 맞는 거예요? 저는 한울교를 섬기는 장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 발제로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정영선 우리 혹시 목사님 뭐야?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로교, 감리교에서 자라왔고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교회를 통해서 여성교회에서 회계로부터 서기로부터 총무로 회장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전형적인 그 특별한 장로교당 그런 구조에서 또 구역 이런 데서 자라온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이제 성교회가 없고 이제 스몰 저기 목장 목회하는 으로 바뀐 교회를 지금 교회 섬기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팬데믹을 막기 전까지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양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많은 여기 계시는 이때까지 다 목사님들이 발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목사님들에게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점으로 있었어요. 팬데믹 오기 전까지 과연 이 방법이 더 옳은가 저 방법이 더 옳은가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꼭 이 방법 해라 저 방법 해라 그런 방법론은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다음에 지금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까 여러분 얘기하신 무슨 메타버스 무슨 뭐 디지털 가버먼트 어쩌고 저쩌고 줌이고 저쩌고 이런 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기 사인을 아직까지도 영어로 사인할 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하버드, MIT 졸업한 사람도 있고 모든 그 성도들이 혼합되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 더 큰 어려움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99마리 한 마리가 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다 중요한 양떼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과연 이 우리가 주제를 맡고 있는 것이 아직도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는 그 확실히 나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없잖아요. 역사가 지나야지 그것이 옳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때가 오겠지만은 그때는 우리는 even we all in the heaven or somewhere 그러니까 지금 디스커스하고 있는 이 과정인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과연 팬데믹을 지나서 그럼 이 흩어진 여러 가지 양상으로 흩어진 이 양떼들을 어떻게 bring them all back to 하나님이 원하는 처치를 다시 데리고 올 거냐 아니면 더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올 거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과제인데 그렇다면 과연 목사님들마다 교회 자기 목회 방향이 내 목회 방향은 이 방향이다 나는 그거에 이게 틀려 저기 틀려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오리무중의 시대 때에 안 그래도 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Open all the system 이때는 이거를 다 bring them all back 하기 위해서는 양떼들이 자기 백그라운드 경험과 은혜 받는 길과 하나님 소리를 받는 길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로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성교회는 없애고 목장만 한다, 뭐 이것만 한다, 구역만 한다.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저는 그게 챌린지입니다. 저 마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목사님들에게 감히 던져보는 저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다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은 다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원재 목사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들 너무 많으실 테고 관심사도 많고 해결 방안도 다양하고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가 되지 않을나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될 텐데 남북 통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를 제가 신학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이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개혁 빼고는 개신교는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종교개혁의
대해서 제가 미디어를 연구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기독교를 읽는 종교, 렐리기오 레겐시로 바꿨다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가? 말씀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권위와 성상과 그다음에 성직자들의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었거든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고 나서 개신교가 출현했습니다. 개신교가 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무조건 개신교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카톨릭이 먼저 학교를 세워서 언어를 보급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학교를 세운 것이 더 나중입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의 그런 복음주의 또 성경 중심 이것이 퍼졌냐면 지역 방언을 썼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진단을 해요. 라틴어를 쓰지 않고 독일어 성경으로, 불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펼쳤고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는 오랄리티에서 라이팅에서 프린팅으로, 오디오 비주얼로 매스미디어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에 대해서 또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승환 목사님께서 이런 교육, 보급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디바이드는 여전히 존재해요. 언어를 가르쳐도 읽지 못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 글자가 없는 언어가 아직도 몇천 개가 남아있답니다. 우리는 문자를 쓰고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닥터도 되고 글도 쓰고 많은 일을 하지만 아직도 글자가 없는 족속들이 몇천 부족이 있어요. 근데 정리하겠습니다. 아셔야 돼요. 디지털 리터러시, 새로운 그 미디어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수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같이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논의가 하고 있는 것만 할 것인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올 것인가,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계속 확장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이해 목사님께서 이제는 선교다. 미디어를 통해서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같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혼동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논의가 있던 교회를 다시 데려온 것만 이야기한다면 하던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들 다시 불러 모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원주민이 되어서 우리하고 새로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신세대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고 지금까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선교 대상자들도 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 선교지다, 전쟁터냐 선교지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연히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의 애티튜드를 갖지 않고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오픈되어서 좀 더 수용적으로 기존 교인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지만 정말 이 인터넷이 없었으면 교회 근처도 오지 못할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웃리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또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예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또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과 미디어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또 이게 현재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클루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원재 목사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좀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진행 발언을 했지만 제가 맡은 거는
역사 속의 팬데믹 그리고 교회 요건데 발표도 못하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 말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죠.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기회가 위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당면해서 위기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그 차이에서 아마 기회나 위기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팬데믹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왔고 또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보니까요. 막 중세교회는 추풍 낙엽처럼 교회가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은 결국 무방비 상태로 팬데믹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죠.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결국 개혁교회를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았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에 좀 마틴 루터가 이 팬데믹 당시에 요즘 치사율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16세기에 그 몰아닥친 독일 지역의 치사율은 75%. 걸리면 75명이, 100명 중에 75명이 죽는데 비텐베르그에도 그게 닥쳤어요. 그럴 때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피난 가기를 원했지만 피난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피신하지 말아라. 크리스찬들은 환자를 돌보아라.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고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하라 라고 했지만 본인은 비텐베르그에서 철수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물리치고 치사율 75%의 그 패스트가 몰아치는 지역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종교개혁이 성공한 비결, 히든 스토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로마 시대 때 팬데믹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로마 시대 때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반까지 엄청난 그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는 질병이 패스트는 아니었는데요. 어떤 도시의 인구가 3분의 2가 사망을 하고 또 로마 제국 전체로는 그 즈음에 3분의 1 중세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패스트로 죽었듯이 이때도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신흥 종교 하나가 부각됩니다. 탄압받던 기독교를 신흥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도시의 관리들, 공무원들, 심지어 군인들조차 도망가는 이 시국에 신흥 종교의 몇몇 사람들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같이 오염되어서 감염되어서 죽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장례도 치러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방 종교의 모든 사제들이 도망갔을 때 그들에게 종교적인 위로까지 주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잣거리에서 기적을 행사해서도 콘스탄티누스가 그 어떤 국가의 율로 천명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한 명 이름을 모르는 익명의 그 한 명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를 잠식해왔다. 그러니까 코비드 상황,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기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내가 헌신하며 나갈 거냐, 그것이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지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역사 속에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우리가 마치 처음 당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구나. 물론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는 달라지고 있지만 던지는 파도는 동일하고 던지는 문제는 동일하고 또 그렇다면 거기에 처방을 내리는 것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생각을 통일시키자고 이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재개념화 시키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 발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빛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그 가슴 뛰고 좀 소망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이 소망교회 박상철 목사님께서